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고스는 히랍 사상의 중심 개념이고 또 그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히랍의 로고스와 그 성경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의 뭐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히랍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전에 미토스 맞으면 그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신에 관한 이야기, 미토스도 그 이야기란 뜻입니다. 원래. 근데 신에 관한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그 신들에서 경배하고 하던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긴 세월이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기원전 7세기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고 히랍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가 이제 로고스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로고스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말하자면 논리, 법칙, 원리, 그리고 언어, 이성, 비례 이런 등등의 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시인들은 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연을 움직이는 어떤 위대한 힘이 그 내부에 들어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물 속에 사물을 움직이는 그 위대한 힘인 그 영을 숭배하는 정령 숭배, 다시 말하면 그 애니미즘, 이것이 이제 원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돌이나 나무나 뭐 태양이나 바다나 이런 자연의 사물에 경배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의 정신이 점점 발전하고 진화해 가면서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이 있다기보다도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연이 운행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의 그 위력 앞에 자연을 움직이는 그 영 앞에 경배 드릴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이 자연을 운행하는 규칙적인 법칙, 필연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로고스 개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과학, 수학, 철학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깃들어 있는 어떤 그 일정한 규칙적인 원리를 찾는 이제 활동,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지혜사랑이고 바로 필로소피아, 지금 번역하면 철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7세기에 탈레스가 만물은 신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와서 만물이 되고 또 만물은 다시 물로 돌아간다 하는 그 만물의 그 최초의 원인, 그것을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시작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원리, 법칙, 즉 로고스를 발견해내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몇 사람 철학자를 지나서 헤라클레이토스에 와서 정식으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모두 대립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립자의 투쟁과 통일에 의해서 만물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안정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립자의 투쟁과 통일이라는 이 자연 운행의 법칙이 곧 로고스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모든 운행을 꿰뚫고 있는 한 가지의 원리가 뭐냐? 그것이 그 한 가지 원리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대립자의 투쟁과 통일이라는 그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을 보든 자연을 보든 그 한 법칙, 한 원리, 한 로고스에 의해서 로고스로 이렇게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히랍 철학자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로고스 개념이 더욱더 심화, 발전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플라톤에 와서는 이 로고스가 초월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만물을 운행하는 이 법칙, 원리는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이 차원의 존재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소위 유명한 그 이데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와 저 세계, 현상적인 세계와 이 이념적인 세계, 이 두 세계로 되어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참으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끔 나타내는 현상하는 세계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고 또 진정한 모습, 참모습도 아니고 단지 참으로 존재하는 이데아 세계를 상으로 나타내는 현상하는 세계일 뿐이다. 그래서 모방이고 모사고 그림자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이런 이제 성격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는 상당히 초월적인, 추상적인 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데아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초월적인 원리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그 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담론을 통해서 이제 그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이 이제 오를 수 있고 또 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 사회가 되고 또 이상적인 개인이 되려면은 이데아를 인식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로고스를 인식해야 결국 그 로고스의 세계를, 초월적 세계를 이 땅 위에 인간의 삶에서 이제 현상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데아를 인식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뛰어난 이데아를 인식하는 철학자가 그 사회를 다스려야만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죠. 그러니까 이상국가란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 초월적인 로고스의 로고스라는 법칙의 세계가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삶, 사회적인 삶에서 실현된 상태가 바로 이상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살아생전에 2번이나 이탈리아의 한 섬에 가서 그 왕을 철학자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자기가 설계도로 그려놓은 이상국가는 이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대로 실현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유명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기 스승의 이 두 세계, 초월적인 로고스와 그 로고스가 현상되는 현실 세계라는 이 두 세계로 이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 철학 사상의 이 문제점, 그 어려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세계는 없다. 이 보이는 이 세계밖에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플라톤이 말한 그 초월적인 이데아는 이 현상 속에 개별적인 사물들 속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세계에 관해서 한 세계관으로 다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 운행하는 이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대립자의 투쟁과 통일의 이 세계냐, 아니면 어떤 세계냐, 이런 문제가 일어난 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형상 이라는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에서 형상으로, 진료에서 형상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만물이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으로서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로 나아가려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사람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에 걸친 이 사상, 히랍을 대표하는 이 3대 사상가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목적론입니다. 만물은 목적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선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진선미라는 이 궁극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길가의 돌멩이도, 자라나는 풀도, 그리고 지능이 뛰어난 인간도 이 우주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 흐름으로 내려오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이 히랍 철학은 네 유파로 갈라지면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계속 철학을, 플라톤 사상을 개성하는 아카데미아 학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개성해서 발전시켜나는 페리파토스 학파, 그리고 유물론적 성향 띠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스토아 학파라는 이 네 유파로 갈라지는데, 이 스토아 학파가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바로 로고스 개념입니다. 이 로고스는 플라톤과 달리 초월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이 우주 안에 내재적으로 흐르는 우주를 관통하는 로고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를 더 심화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인식하고 사람이 이 로고스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운행하는 이 질서 있는 규칙적인 비례에 맞는 이 로고스의 원리에 인간이 일치한다면, 수능 내지 일치한다면 인간은 그 어떤 불규칙적인 외부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소위 말해서 부동심이라고 번역되는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이 삶의 목표는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이 어떤 외부 환경의 영향에도 변함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로고스가 육체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나 그 이전의 헤라클리토스나 모든 히랍 이 사상가들이 말하자면 목표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에 관통하는 그 로고스가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흐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 만물은 이 로고스의 법칙에 붙들려 있는데 인간만 예외적으로 이 로고스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 법칙에 붙들리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물로서 영혼은 이 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인식하고 로고스를 추구하고 또 로고스를 이해하고 그 로고스를 인식하는 그 인간의 이성이 또 로고스적인데 비해서 인간의 육체는 이 비로고스적이고 감정적인 욕망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로고스에 순응시키려면 이 육체를 제압해야 되고 육체가 가장 방해물이니까 육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과제였고 오늘날 인간에게도 역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진선미를 끝없이 추구하는 데 비해서 이 육체는 바로 반로고스적이고 비로고스적이고 로고스적인 삶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문제고 이 육체를 제압해야 된다. 이런 인생관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로고스와 이 육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 육체가 로고스에 순응하고 완전히 합치하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예수는 생명으로 로고스와 육체가 일치된 분이지만 바로 히랍 사상가들은 그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체, 난 인간을 이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성, 원리, 논리, 법칙, 이 법칙을, 우주의 법칙을 인생에 그대로 실현시키려니까 결국 이 자기 분열이, 영혼과 육체 간에 자기 분열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 로고스가 그냥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는 생명이다. 그럼 법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인격화된 것. 사람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다. 당신들이 이 예수를 똑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하는 이 두 길, 이 처음에 제시된
이 두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만큼 하겠습니다.